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며 믿음이 되며 은혜가 되며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예가서를 좀 함께 나누면서, 이번 주간에 예레미야 예가서를 쭉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레미야처럼 이런 눈물의 기도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보고 슬픔의 현장, 어둠의 현장, 멸망의 현장을 보고 저 사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욕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는 전도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로서 그 슬픔의 현장을 보고 멸망의 현장을 보고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어느 날 응답이 옵니다. 그 슬픔의 현장이 빛의 망대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의 현장에 빛의 망대가 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문법적으로 이상하지만은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냥 슬픔의 현장 그 자체가, 그 동네가, 그 예루살렘이 바로 빛의 망대가 되어서 온 땅을 살리는 빛의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먼저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게 이제 예레미야 예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참 멸망의 현장을 보고 정말 이 슬픔의 이 마음들부터 가지고 눈물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시킨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의 이 축복을 누리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마무리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귀한 우리 렘넌트와 성도들이 예루살렘 현장이, 이스라엘 현장이, 유다의 현장이, 또 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현장이 무엇 때문에 저주와 재앙, 고통을 받습니까? 그걸 너무 잘 알잖아요. 내 인생이 왜 그래 안 되죠? 나는 왜 마음에 힘이 없죠? 나는 왜 삶의 많은 부분 속에 자꾸 복잡고 이런 있죠? 그런 부분이 언약의 본질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언약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도 죄와 저주, 재앙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핵심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이 부분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자꾸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 참빛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이걸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현장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보면은 이상하죠? 나에게, 우리 교회에,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각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뭔가 은혜가 되는, 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을 주셔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스님들이 가르치고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잡고 있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쭉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은, 세상을 보면은, 또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문제를 아는 교회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영적 문제로, 우리가 그렇게 들었던 영적 문제로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현장 중에 현장이 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문이잖아요. 이 영적 문제로 한번 자신을 보고,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가정 가문을 보고, 또 세상 여러분의 현장을 딱 보면은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 떠나서 거짓에 속아 있는 죽음 속에 있는 그 현장이죠. 사단의 이 거짓의 아비에게 잡혀 있는 그 현장, 이 영적 문제로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 말씀이 다 보여집니다. 이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이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이제부터 그 현장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비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보는 겁니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에 빛의 말씀을 다,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어둠의 영에서 해방되는 귀한 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 빛의 이 축복을 다 보여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가서 보여줄 때 가서 빛이 있으라 딱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이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전히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은 어두움 속에 갇히기 때문에 빛이 오지만은, 빛이 선포되지만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구원의 시간표가 오고 시작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언약의 본질을 가지고 한번 세상을 향하여 조금, 너무 막 내 문제에, 내 상황에, 내 현실에, 내 조그만 생각에, 내 어떤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 살지 말고 조금만 한번 언약을 가지고 영적 문제로 세상을 보고 그리스도로 세상을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 아닙니까? 그 사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사명으로 계속 아브라함은 그 눈을 가진 거예요. 그 눈을 자꾸 이렇게 딴 데 돌리려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 사명의 눈으로, 너는 정말로 이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너는 정말 가지고 있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리고 이 축복을 통하여서 온 만민이 바로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 나라 세워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너 나라 세워서 온 땅에 빛의 망대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빛의 망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사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의 인생에 전도자의 사명, 렘넌트의 사명, 선교사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중직자와 목회자의 사명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현장을 보면은 그 현장에 거짓으로 쏘가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진리와 그들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거짓에 해방되어서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많은 부분에 흉내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전에 한참 조용기 목사님이 막 떴을 때 정말 그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와 흉내와 좀 약간 특이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과 목사님들이 막 가서 배우면서 그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아예 흉내 자체도, 그런 말 자체도 완전히 막 조용히 목사님 흉내 내고, 믿습니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특이한 메시지 있거든요. 그럼 말도 굉장히 빠르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폼도 막 이렇게 배우고, 서 있는 모습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모델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이제부터 세상이 보여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한 명을 이렇게 전도할지라도, 내가 어떤 한 지역을 전도할지라도, 내가 한 나라를 전도할지라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뭔가 배워서 그대로 막 우리 참빛교회 뭘 자꾸 이렇게 그대로 또 어떤 제자훈련 배워가지고 제자훈련하고 뭘 배우고 뭘 하고 다른 게 어떻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인도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플랫폼이 되고 우리 자신이 뭔가 이렇게 참 중심이 되어서 시작이 돼야 되지. 남 거 이렇게 그냥 전달하는 것도 괜찮고 뭐 뺏겨 쓰는 것도 괜찮고 흉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만은 그것은 올바른 많은 사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교회가 딱 여기에 세워졌는데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그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은 당장 참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언더우드란 이 선교사가 들어와서 1890몇 년 들어와서 이 복음을 쭉 전하는데 한마디로 온 땅을 보니까 그 기도문에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밖에 없는 거예요. 아예 메마르고 완전히 황폐한 거예요. 아니 산도 메마르고 황폐해요. 그때 뭐 산에 있는 나무들 다 해가지고 그 불때가 먹고 나니까 산도 황폐한데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떠나서 황폐한 거예요. 우상 숭배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메말른지 모르는 거예요. 완전 어두운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이 조선 땅에 어두운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이 안 보입니다. 이 부분 가지고 계속 보는데 황무하고 영적인 문제를 보는데 이 땅이 정말로 이 와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쭉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걸어다니는 남자들의 속셈도 모르겠고 길거리에 다니는 여자들도 못 보겠고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애들은 새파란 눈, 키 큰 그 아저씨인데 못 가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렇죠.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나의 모습, 아무것도 없고 기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황무지 같은데 난 맨손으로 이 어둠의 현장에 맨손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 눈물의 기도부터, 그게 눈물의 기도거든요. 눈물의 기도부터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시작하려고 했지만 의심밖에 없고 경계밖에 없고 진짜 멸시와 천대밖에 없다 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눈물의 기도부터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을 보면서 눈물의 기도부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오늘 내가 흘릴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 그것도 중요하고 또 정말 그 눈물에 이 흘리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그게 중요하죠.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자신과 가정과 많은 우리 대구와 전 우리나라의 또 세계의 영적 문제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알고 눈물 흘리면서 전도운동 속에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그 영적 문제가 끝나고 하니까 얼마나 참 살기 좋아요. 먹고 사는 거 또 여러분에 막 시달리는 것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이제 우리 귀한 선교사의 사명 가지고 한 지역 한 나라를 내가 눈물 흘릴 수 있는 시작을 하세요. 연구도 해가면서.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이런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처럼. 그래서 슬픔의 현장을 위해 눈물 흘리는 빛의 망대들이 되라. 이미 이사야 60장 이 말씀대로 우리는 빛의 망대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처럼 세상의 빛의 망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기이한 빛의 망대예요. 그래서 이 빛을 전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성육신 하신 그분이 참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이 빛의 망대인데 이 빛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현장에 빛이 증거되도록 먼저 기도의 제목부터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슬프다 이거부터 이제 뭐부터요? 저 사람이 너한테 욕하기 때문에 억울해서 슬프다. 거기서 묵상해서 슬프다. 저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주니까 슬프다. 렘넌트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뭔가 생각은 아주 고상해. 그런데 현실은 안 돼. 그 부모들은 지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뭐 앉아있는 거, 공부하는 거, 게임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이래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또 다 계획이 있어. 안 되지만은 그러면 이제 잔소리 하잖아요. 왜 엄마 나를 못 믿고 아무튼 나는 조금 공부해놓고 내가 쉬고 있는데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런 슬픔 말고, 거기서 나오는 슬픔 말고 그건 쓸데없는 슬픔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은 아예 자세가 달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의 많은 교훈과 많은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내가 약한 거예요. 부모가 뭐가 문제 있는 그런 부분보다도 내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넘어서 저거 환경 지 맘대로 안 된다고 또 어떻게 대학에 합격이 안 된다고 막 큰 눈물 흘리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거기 가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조금만 보세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요, 정말 그 사람이 뭔가 공부를 하고 시험 치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근데 3년 후에 학교를 갔는데 그 사람이 정말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더라고.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조급할 필요도 없고 꾸준히 하는 대로 힘 얻어서 공부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굉장히 지혜 주시고 여러분 미래에 가장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모든 과나 대학이나. 혹시 내가 이상한데 뭔가 주변의 선생님이나 또 주변의 부모님 때문에 내가 어떤 과에 갔다, 그런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거기서 계속 슬퍼하지 마세요. 거기서 여러분이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 전도자예요.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렘넌트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현장을 두고 지금부터 적어도 우리 대학 이상 되면요, 한 현장을 놓고, 물론 중고등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크게 여러분 미래를 놓고 집중하고요, 우리 성경이나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나 쭉 보면은 주로 20대 그때 20대 초반이나 20대 중반이나 이때 선교사로 와서 이미 다 했습니다. 그 어렵고 열악한 부분 속에 이 현장에 어두움의 이 부분을 놓고 눈물 흘리는 그게 슬프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후대에게 언약의 본질이 아닌 뭐 때문에? 다른 신과 이 우상을 전달해 줬어요. 내 자녀에게, 내 후세에게, 이 나라에게 정말 성전에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 귀한 메시아 오실 그 언약을 선포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주신,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언약이 아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관들과 모든 것이 우상 숭배, 그걸 전달하고 전부 자기가 먹고 사는 거. 그렇죠. 만약에 여기 아무리 우리가 함께 복음 나눠도 목사가 늘 항상 내 것만 챙기고 자기 중심으로 다 하고 늘 항상 자기 배불면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협박하고 말씀으로 뭘로 협박해가 하면 여기 남아 있겠습니까? 아예 우상 숭배도 메시지도 없을 뿐더러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관들은 전부 백성들의 피 빨아먹고 살고 있고, 아예 노예 제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다 폐지하라고 했는데 7년 되고 또 49년 되고 50년 되는 다 희년대가 해방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예 노예 안 되는 사람도 아예 노예로 삼고, 또 노예 되었으면 아예 영원한 자기 집안의 노예로 삼고 있단 말이죠. 이건 완전히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안 믿는 인생들인 거예요. 이 현장이 되어서 결국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잖아요. 사람이 금방 잘못하면 금방 한번 팍 집박히면 금방 다른 짓을 안 할 건데, 그렇죠. 옛날 우리 일제 시대인데 보면은 한번 잘못하면 바로 잡아가지고 막 감옥에 넣고 막 그 손톱 빼버리고 완전 그렇게 하면 죄를 안 지를 건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10년, 20년, 1대, 2대, 3대 쭉 흘러가면서 기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빨리 알아채지 못해요. 자기 집안이 다 망할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정신문제 와서 아예 자기가 정신문제 왔기 때문에 뭐 때문에 문제 온지 모릅니다. 그냥 정신문제인 사람 특징, 남을 그냥 미워하고 자꾸 막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랬다, 피해의식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과 공포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현장에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운동을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전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열국 중에 크던 자가 가부가 되고, 그렇죠? 공주가 되는 사람이 노동자가 되고, 자, 그렇게 함께하던 자가 위로도 못하고 다 떠나버리고, 친구들이 다 원수가 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다 빼앗기고 후대까지 포로가 되었고, 지도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사슴같이 정말 쫓겨나가 다 도망가 버린 거죠. 완전 백성들은요, 침략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고통당하는 그 현장의 모습으로.
그것도 포로되어서 한 명 한 명 자녀들과 이렇게 그 주변의 사람이 한 명 한 명 자꾸 포로로 돼가는데 얼마나 비참한 현장이에요. 그러다가 가난하지요. 질병이 오죠. 전자 막 병들어 있죠. 전쟁 때문에 막 상했는데도 치료할 게 없지요. 이런 비참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없었어. 영적 문제 때문에. 여기에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이 힘을 얻어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이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현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불신자의 멸망의 상태. 불신자 6가지 멸망의 상태. 그게 계속 더하고 충만하도록 아예 이 땅에 사도행전 13장에 미신과 그리고 방금 무속과 16장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19장에 우상 숭배를 해서 더 저주 재앙이 이 불신자 이 6가지 상태로 더 멸망이 오는 겁니다. 영적 문제, 정말 우상 숭배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이 육신의 문제 속에는 가정과 경제와 이 많은 전쟁과 고통의 문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우리 후대 문제. 후대가 정말 어른들이 힘이 없으니까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로로 끌리고.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죽어나가는데 어떡하겠죠. 물론 자녀들도 보면은 부모들이 자기 앞에 죽어나가요. 그렇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했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 내가 커서 분명히 복수할 거야, 이것만 생각하죠. 도대체 이 영적 문제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늘 항상 줄리아 거 로미오 거잖아요. 그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다가 결국 그래 하다가 어느 날 멸망의 이 순간에 오는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래서 우리는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이 살지 말라. 나 물질 성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너가 그러면 그 안에서 생명의 길을 내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축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 세우셨는데, 그리고 유다는 특별히 또 뽑아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유다는 우상 숭배의 길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길을 갈지라도 유다는 성령 중심으로 정말 두 지파가 바로 이 빛의 망대가 되도록 했는데 이것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을 세우고서 이 모든 걸 정리하겠다. 그래서 나라들을 하나님이 정리할 때는 어떻게 정리한지 압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고 유다의 마지막 역사예요. 이 현장을 두고 정말 세계 선교할 이 바로 현장을 두고, 특히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두고 한국과 전 세계 중남미와 오세아니아 이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복음이 들어간 것보다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 현장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고통받는 현장을 두고 기도해라. 에가서 1장 9절에서 22절에 대적들에게 다 빼앗기고 고통받지만 위로자가 없다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처녀딸 유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유다는 뭐 배반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청년들이 사로잡혀 있고 아이들이 죽다. 우리 후대가 다 죽은, 우리 렘넌트로 우리 시대 살릴 이 귀중한 바로 빛의 망대가 되고 플랫폼이 되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가 이 예루살렘 시온이, 그렇죠. 시온이라는 것은 그 성전이 있는 언덕입니다. 이것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나님 어디 있냐, 여호와 어디 있냐, 뭐 이런 식이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 모든 동네 주변에서 쳐들어와서 도대체 하나님 뭐 능력이 없어, 차라리 우리 바알이 더 능력이 있어, 이런 식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모든 걸 조롱하는지. 그렇죠? 눈물 안 흘린다는 게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단식하며 애타게 기도하는 전도자가 되라. 슬프도다. 또 슬픈. 이스라엘이 언약의 본질을 버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 시온을 구름으로 걷고, 시온에
그 구름이란 것은 예전에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구름이 딱 접히고 막 이 영광이 이렇게 임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서 구름은 어두움의 구름을 이야기합니다. 완전 다 구름, 이가 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성을 무너뜨리셨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잘랐다. 12지파 뿔을 다 잘라. 아무 힘 없이.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 심판하셨어. 그래서 사단은 지가 막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렇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다 심부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뭐 사단 겁낼 것도 없습니다. 바르게 하나님만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 딱 믿음 가지고 예배하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삼키겠습니까? 사단의 셋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건드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멸망으로 무너뜨리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 회복하는 회복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 치유하는 치유자인 것을 믿으리기 바랍니다. 이 확실하게 가지고 이 땅을 치유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눈물에 기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언약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언약 없이 한번 보세요. 이제는 아무 예배의 의미도 모를 뿐더러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고 예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없어요. 거리가 행하는 거예요. 주일날 참빛교회 문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치유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한번 보세요. 그 축복을 주시는데 그 당시에 이걸 다 놓치고, 왕들도 놓치고 우상숭배, 제사장들도 다 자기들이 한 씨 뿌린 결과입니다. 결국은 우상의 흐름 따라서 언약을 놓치고 자기 배만 채고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았던 목회자의 결과요, 결국 중직자들이 아무 힘 없이 먹고 사는데 고민하고 있는 그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없고 나물질 중심으로 그것도 모자라서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렇죠. 항상 교회는요, 이 보면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거 가지고 하다가 항상 이상한 게 들어옵니다. 거짓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할 때, 행사를 할 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요, 십자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그냥 하나 이렇게 걸어놓은 건, 천 하나 걸어놓은 거 있는데 요걸 마리아처럼 이렇게, 마리아 십자가처럼 이렇게 걸어놓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다 이렇게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뭐 천 하나 그 십자가에 걸어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냥 십자가보다도 그 하나 천 하나 걸어놓고 펄럭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굉장히 여러분 그런 걸 조심하셔야 해요. 자연 우리 후대는 그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영이 임하면서 다 메시지가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여러분이 십자가 생각나면 빈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대속의 은혜를 놓쳐버린 이스라엘, 성전도 다 무너졌죠. 성읍도 다 파괴되었죠. 슬퍼도 다. 또 이 사람들은 또 무너지면 뭐 하나님 안 계시고 별별 없구나. 우리도 막 딱 우상 숭배하자. 또 이런 식입니다. 모든 교인이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가 다 이상하게 된 여러분 혼자 남았다. 그렇죠? 내 혼자 남았다. 여러분 이거 해보고 하시고 눈물 흘리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땅끝까지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누구 탓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언약, 절대적인 가치로, 절대적인 믿음으로 가지고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들이 이제는 사단에 속아서 힘없는 어둠의 망대들에서 돌이켜서 빛의 망대로 세워주옵소서. 어둠을 이길 수도 없고 어둠에 잡혀서 있고 모든 이 어둠의 캄캄함이 있는 이 어둠의 망대가 되어서 아무 힘이 없는데,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부터, 중남미의 교회들부터, 오세아니아의 교회들부터 하나님 빛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빛만 빛나면요 힘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우리 중남미와 현장에 교회를 가보면 뭔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찬양하고 하는데 사람들이요 거기에 그냥 감정과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는 거에 막 열정 나타나는데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어두워요. 그래서 그것도 가서 한번 막 몸 흔들어야 또 뭔가 자기가 살아가는 것 같고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 것 같고 그래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부터 특히 우리 참교육교회 이 빛의 망대로 가장 큰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을 떠난 자는 빛이 아닌 어두움 속에서 심판을 받아서 이 어두움 속에서 고통당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고 유다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은 이미 어두움 속에 고통당하고 다 흩어져 버렸어.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 아수르에게 멸망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쭉 내용들 보면요 에가서 3장에 쭉 나오는 내용들인데 한번 보세요. 살과 가죽들이 쇠하고 뼈들이 꺾였고 이 백성들이 한번 보세요. 모습이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아서 종일토록 노래거리가 되었고 초롱거리가 되고 그렇죠. 복을 내버린 자의 이 심령은 주님의 평강이 멀리 떠나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평강이 없어. 임마누엘이 없는 거예요. 전부 평안이 멀리 떠난 지 오래돼서 그 심령에 메마른 황무지 같은 심령이 된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샘처럼 정말 기쁨처럼 막 흘러 넘칩니까? 네. 메마른 여러분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생명의 이 축복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어두움부터 걷어내시라. 그리고 이 땅에 어두움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어두운 이 현장을 놓고 슬퍼하면서 그 현장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해라. 특히 교회들부터 회개하고 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기도하자. 이번 주간에 그렇죠. 성실하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고통에서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고통당하는 나를 기억하소서. 내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담아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망하여서 있는데 이게 언약이 없어서 그래서 이 땅이 망한 것을 보고 앞으로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보고 나는 새로운 소망을 가집니다. 이 소망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성실하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벌을 주어 고생하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요 우리의 우상숭배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세 번째로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이 빛의 망대로 바뀌어서 다 있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먼저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이 시온 땅이 빛의 망대로 다 서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기도 그대로 바로 포로 되어서 간 딱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가 명령하여 다 가서 성전 회복하고 빛의 망대로 딱 세워져. 거기서부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그리스도가 오셨고 거기서부터 초대교회가 나왔고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까지 로마와 이 많은 현장까지 이 복음화된 이 축복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빛이 힘이 되어서 온 땅에 전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다 망에 빠졌는데 남은 자 몇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우리 교회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간이 몇몇 괜찮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시작이죠. 유다와 확산이죠. 사마리아와 많은 저주 지향의 땅이죠. 땅끝까지 하나님 없어서 멸망 속에 있는 2, 3, 7, 5천 종족까지.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응답받는 빛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금이 빛을 잃었고 보배가 질거릇처럼 여겨졌으며 젖먹이가
그 젖과 떡을 먹지 못해 혀가 이 천장에 붙었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이 완전히 없어져서 자녀들까지도 죽여서 삶아 먹는다. 이런 현장에 빛의 망대로 이제는 세워져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저주 재앙이 없어지고 이 땅이 빛의 이 축복으로 가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죠? 슬픔의 현장이 된 교회가 이제부터 언약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기도해라. 이겁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압니다. 내가 너무 한국 교회 욕을 안 해서 그러는데 잘 보면 너무 언약과 멀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래도 우상 숭배 않고 거다가 교회에다가 부차 안 갖다 놓고 마리아상 안 갖다 놓고 거다가 절 안 해서 그렇지 참 완전 그냥 윤리로 빠졌어요. 완전 뭔가 자기 먹고 사는 그 삶으로 빠졌습니다. 기복신앙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부 율법신앙으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 땅에 영적 문제를 보는 교회가 어디 있으며 그 그리스도를 정말 전하기 위해서 애타게 눈물을 흘리는 교회가 어디 있으며 그 능력을 얻고 정말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여서 힘을 키워서 플랫폼을 만들고 하나하나 전도운동에 제자를 세워서 그 퍼져나가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알죠? 단순히 하는 일은 그래도 감사하게도요, 아이들 모아가지고 참 뭐 성경도 가르치고 쭉 해서요, 애들 명문대도 보내고 뭐 성공도 시키고 참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참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이 땅에 영적 문제 해결하는 전도자로 세워나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들을 다 더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고통당하는 교회에 언약을 선포하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교회가 나오도록. 그렇죠. 교회가 영적 문제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늘 사단의 일이 일어나는 성도, 사단의 일이 일어나는 그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맨날 분쟁하고 싸우고 이게 맞다 안 맞다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움직이시고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아예 그 사람들이 움직일 때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그 심부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 시대의 미래와 미래를 살리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힘을 회복하여서 응답받는, 요즘에 가면 갈수록 제가 주변에 물론 작은 교회들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자꾸 힘이 없다. 우리 교회 우리 대출권 때문에 은행 갔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매년마다 갚는데도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있는 빚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 좀 갚아야 하는데 갚습니까? 안 갚아요 하니까 다른 교회는 더 대출 내고 더 갚지도 못하고 더 하고 이자가 막 고민되고 하던데 괜찮 목사님 괜찮아요. 그거 보니까 그 부분도 어떤 교회 집사님 어머니도 권사님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안 해요. 교회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대출이라도 할 수 있는 교회는 그래도 낫죠. 그러나 많은 지금 작은 교회들이요 힘들어요. 왜 그랬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 한 명부터 확실하게 복음을 통해서 빛으로 딱 응답받으면요 힘있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언약의 본질입니다. 그래야 빛과 생명과 의가 넘치는 그 현장이 되고 교회가 되고 빛의 망대가 되어서 온 땅이 살아나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이 시대와 이 미래를 살리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힘을 회복하도록.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다 빛의 망대가 되어서 앞으로 한번 보세요. 이 언약을 가진 렘넌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다 응답받아서 바로 예루살렘 회복하고 시온 회복하여서 빛의 망대로 딱 세워져서 거기에서부터 응답받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또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이 현장, 특별히 이 땅의 교회 현장, 또 이 대구의 많은 현장, 이 슬픔의 현장이 빛의 망대로 내 가정과 나의 모든 우리 삶의 현장에 이 슬픔의 현장이 빛의 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이 시대를 놓고 먼저 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이 시대의 이 운동을 놓고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